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6장입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를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차원하여 섬기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몇 년 만에 참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권장로님이 또 트랙터로 제설 작업하시고 또 우리 이정열 집사님이 일찍이 나오셔서 함께 제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빠지겠구나. 그러면서도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는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 들어 12월 셋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성탄절을 맞게 될 것이고 또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됩니다. 기술인이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지나버린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지요. 올해도 국가적으로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변화에 이제 기대를 가져봤지만은 여전할 뿐이고요. 또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에서 국민들은 식상하다 못해 어쩌면 지칠 정도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분 해마다 연말되면 전국 대학교수협의회에서는 그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9%인 476명이 과의불개라고 하는 이 말을 1위로 선정해서 지난 12일 교수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과의불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죠. 여러분들끼리 사람이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은 그 지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결코 존경의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사자성어는 욕계미창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말 역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자성어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그러한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는 그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라면은 어쩌면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한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항상 희노애락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요. 또 어떤 일은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학생은 하려고는 하지만은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나고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부가 아닌 또 다른 재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쩌면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들의 일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열심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실례로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은 하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분향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었지만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상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인 분향, 형식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한 거룩한 이제 향으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아무 불이나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대충 분향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그러면 과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 다른 불이란 과연 어떤 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매일 저녁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켤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상해서 향을 살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답과 아비후가 이처럼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분향하게 된 그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이 점에서 레위기서 10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밝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는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분향을 해야 되는데 대충 그리고 형식적으로 한결과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성소 안에 향불만 피웠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직분자를 세우는 청지기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어떤 부분의 일이 되었든 간에 무엇보다도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선한 욕망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임명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차원하는 마음을 할 때 힘든 줄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 즉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니 마음이 허락한 자는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마음에 있는 분들은 특별 헌금을 하세요. 이런 광고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광고지요. 그럼에도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자고 하는 이 지도자 모세의 선포 속에 백성들은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가져오되 성경에 보니까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세 앞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을 짓고자 하는 모세의 선포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불만의 소리, 부정의 소리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마음의 감동까지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곧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막을 진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귀금속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더라. 기쁨이 되었더라. 그자 모세는 그런 예물을 받아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살렐과 올리압 같은 기술자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를 만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애물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것으로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애물을 가져오니까 급기야는 하던 일을 정지시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건축비가 부족해서 건축하는 일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건축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일을 중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이제는 성막 건축을 위한 애물을 그만 가져오라. 너무너무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원에서 너 날 것 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애물을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만들 가져오라. 이 말씀 본문 5절에 기록됐는데요. 자,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막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기술자들이 모세 가서 모세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 가져오네요. 이제는 그만 가져오도록 백성들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까?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하는데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건축원금 그만하세요. 충분합니다. 건축원금 그만하세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오히려 건축원금을 더 많이 하라고 고민할 것이고, 그러면 더 크고 더 값비싼 치료로 예배당을 웅장하게, 설계도를 변경해서라도 더 웅장하게 짓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처럼 많은 애물을 가져온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모든 물건이 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저는 과거에 성지 순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이제 지나가 봤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그 광야길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은 전 하나, 전쪽 하나, 그리고 오늘 이제 실 한 올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백성들은 이처럼 귀한 물건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너무 많이 드리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차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 건축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귀한 물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어때요? 힘겨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젠가 TV에서 백댄서를 꿈꾸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백댄서.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백댄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백댄서라 그러면 우리가 TV 보면 앞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고 뒤에서 가수의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 그들이 백댄서라 그러죠. 그런데 그 10대 청소년들이 오직 백댄서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댄스 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시간 내서 춤을 배웠지만 몇몇 아이들은요, 아예 학교도 가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춤을 익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격렬하게 몸을 이제 흔들며 춤을 추고 나서 그들이 먹은 것은 라면과 김치, 그리고 때로는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면서 백댄서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리포터가 가서 인터뷰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니? 10대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춤추는 게 힘들지 않니? 그때 청소년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자 리포터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춤을 배우려고 하니?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멋있으니까요. 재밌잖아요.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멋있고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백댄서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멋있으니까,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하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굶고 몸을 흔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 사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는 법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쩌면 팔다리가 쑤셔도 그것이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 것이 정말 힘드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러분의 가정 일처럼 정말 힘들게 해보셨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섬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면 결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은 아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에 섬기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직으로서의 집사의 직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직분이든지 혹은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의 직분이든지 더 나아가서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의 직분자들은 임명받았으니까 마지 못해서 그런 자세를 갖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제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저 바빠서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맡기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의 고면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선한 욕심을 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차원하는 마음을 할 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노동도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마치 놀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은 커다란 노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어서 차원으로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헌신됨이 없는 자에게는 그 일이 세상에서는 가장 힘든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권사는 하지 않는데 꼭 나만 해야 되는가? 뭐 집사는 하지도 않는데 꼭 나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왜 꼭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자 하십니까?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뭐 권사가 하든 안 하든 뭐 집사가 하든 안 하든 자기 할 일을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죄악의 땅 애굽에 살던 그 시절을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광야 생활이 자기들의 행복을 마치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없었고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 감사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왔느냐?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으로 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만 시키느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은 마치 가기 싫은 곳에 끌려가는 아이처럼 투정을 일삼은 거죠. 그 결과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광야에서 모두 출애굽 1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 일을 정말 차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직분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가는 새해도 정말 주님의 일을 차원하여 즐거움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어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한 PC방 주인이요,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게임이라면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행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한 게임에 같이 이제 하는 게임인데요. 근데 그 게임이 굉장히 재미있었나 보죠. 그래서 PC방 주인은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날마다 그 게임에 매달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인이면서도 중독된 거예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마 그 게임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게임은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왜 PC방 주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게임을 하나에 멈추지 않았을까요?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몸이 쇠약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견디지 못할 만큼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슨 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는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게 될 것이죠. 하루라는 시간이 마치 한 시간처럼 지날 것이고요, 한 주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지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 그 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 살 때는 그 일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성취가 아무리 더뎌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40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차원에서 하는 그 섬김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수는 보았어도요. 오히려 직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들을 어쩌면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헌신된 일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를 선택했을까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이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명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저도 역시 그런 분들을 정말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장로나 그리고 권사나 집사라는 그 명함이 여러분이 하나 앞에 설 때 상급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였으니까, 권사였으니까, 집사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상급,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는 일을 하려고 나선 자들인데 이 일에 대하여 지루함이나 실증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방관자의 모습을 취할 때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주인이 손님 노릇을 한다든지 가족 식구와 방관자의 노릇을 한다면, 권사 이름을 가졌지만 집사 이름을 가졌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거철이 되면은 이 후보자들이 국민 앞에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가요? 허리를 90도 숙여서 인사합니다. 참 겸손해요. 표 앞에서는 권력자들이 참 겸손해요. 허리를 90도 굽혀서 그것도 부족해서 어때요? 아예 무릎을 바닥에 꿇고 머리가 땅바닥에까지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겸손의 진실한 겸손인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길거리 총선한다면서 빗자루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연출입니다. 뭔가 유익을 얻어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일꾼자들의 청지기들이 그러한 행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출적인 섬김 역시 아름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의식에서, 그러한 직분자의 자세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갖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하는 모습이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증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차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차원된 헌신, 차원된 예배, 차원된 봉사, 차원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되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의 색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의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